반갑습니다. 여러분, 김현철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의 임원, 리더, 팀장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주제는 말씀이죠. 말씀. 오늘도 참 배울 것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3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15절부터 17절의 내용과 함께 오늘 본 구절인 16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15절에도 보시고 16절에도 보면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 16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15절과 16절에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성경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쓴 서신들, 편지들, 또 교리를 변증하는 글들이든 이런 것들을 다 신약 성경에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배우고 또 지키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지칭한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인 거죠. 또한 그렇다고 그 당시에 있는 구약 성경이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한 권의 책으로 잘 묶여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매우 귀했고, 어떤 것들은 가죽 두루마리에, 또 파피루스라는 그 당시에 종이로 여길 수 있었던 어떤 조금 더 가벼운 갈대 같은 것들로 만든 파피루스에다가 쓴 것들, 역시 두루마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했고, 또 필사본, 복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했죠. 여하튼 성경이 귀했고,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신구약의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의 말씀을 그것을 배경 삼아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오죠. 뭐냐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일단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성경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한때 그런 어떤 공부를 많이 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 가서가 아니라 신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같이 청년의 때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좀 연구했던 때가 있어요. 참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왜 메시아이신지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깊이 이해해서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 구원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과도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월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준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약의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도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하나고, 그래서 그 뒤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 이런 말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뜻으로 쓰였고 주어졌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일단 먼저 근원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쓰였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당시의 성경이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건 일단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성경이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가 없는 아주 큰 분량의 주제죠. 일단 목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이것을 조금 더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인 거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쓰였느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했을 때 큰 입장들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에 쓰였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쓰인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쓰인 것이냐라는 것이죠. 큰 입장 차이가 있고 그것을 여기 써놓은 것처럼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고 성령의 감화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사람들도 있겠지만 축자,
글자를 받아 썼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경의 말들을 어떤 사람에게 불러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받아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신앙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주장이든 학설이든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일단 이 축자 영감설은 받아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 썼다. 물론 누가 받아 썼냐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어떤 성경은 써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써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해한 부분이 조금 있지요. 일단 받아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여기서 하나의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면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번역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오류들, 예를 들면 원 성경과 다른 오류, 오타들, 성경의 번역, 성경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그 모든 역사에서 어쩔 수 없는 오류와 오타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느냐? 왜냐하면 축자 영감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영감하실 때 번역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일단 받아 썼다라고 옛날에는 많이들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이 시대에 단순히 가까운 시대가 아니라 꽤 됐죠. 요즘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 감화설. 성령께서 어떤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거룩한 글을 쓰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로 모든 성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일단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펴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맛은 개인이 아무렇게나 맘대로라는 얘기죠. 예언은, 구약에 있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성경을 한 가지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말했고 썼고 기록했고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단 여기서 잠시만 목사님이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언어로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한다. 우리 자꾸 이 정도로만 예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구약 성서에서의 예언이라는 말은 대언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대언이라는 건 대신 말한다는 거죠. 대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탁, 받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전하는 데에는 어떤 것은 축복이고 어떤 것은 경고고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시작되는데 아무 사람에게 아무 곳에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말씀이 주어지는 특정한 공간, 시간, 사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사건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장소와 시간, 어떤 동기와 목적, 이런 것들과 함께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의 가마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은 그 당시의 시대, 문화, 당연히 시대와 문화라는 역사라는 걸 말하죠. 또한 저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시대와 문화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쓰고 있는 그 사람, 저자도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교통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교제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축자 영감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생각, 느낌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마치 로봇에 사람이 어떤 것을 입력값을 넣으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과 같이 그냥 받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성경의 글에 성경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민족성의 어떤 문화와 심지어는 쓰는 사람의 어떤 성격까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것까지 쓰여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의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은 성경은 이렇게 쓰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얘기하죠. 그 당시에 어떤 환경들, 상황들을 얘기해서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저자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해보려고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금 디모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디모데와 이제 바울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맨 처음 구절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두 가지를 예로 들어봤으니까, 자, 첫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첫 구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바울이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를 찾아올 때, 감옥에 있는 나에게 올 때 내가 드로아 지방에 있는 가보의 집에 겉옷을 두고 왔어. 그 겉옷 좀 가져다 줄래? 이거는 사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책은 내가 이 안에서 책을 봐야 되겠는데 이건 성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일 가능성이 높겠죠. 가죽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마 가죽에 쓴 것은 딱 하나였나 봐요.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적인 부탁인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이 저자가 무시되지 않고 쓰여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쓰이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끼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아주 겉면이다. 개인적인 겉면.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 여기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조금씩 마셔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 보고 포도주 마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술 먹으라고. 물론 약이죠. 약으로 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금기시라기보단 그것을 쓰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적이 한 번 있었죠. 일단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그럼 여러분은 항상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야 되는 건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디모데야, 너가 자꾸 위장병이 나고 속이 안 좋으니까 아마 가까이 있는 누가가 말해줬을 수도 있겠죠? 물만 자꾸 마시지 말고 물에다 포도주를 조금 타서 먹든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든지 하라는 권면 같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인 권면을 디모데에게 필요한 얘기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가마설에서는 어떤 시대와 문화와 특히 이 저자들도 무시되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인가를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성경은 이 땅 역사와 상황과 사람을 무시되지 않고 기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화상서약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하반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보면 일단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일단 이 후반절의 내용을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길이라고 그냥 제가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길이 있는데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럼 뭘 하죠? 하나님 말씀은 책망을 하세요. 책망. 너 잘못 갔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시냐면 다시금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함.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바르게 하시고 다시 의로, 진리로 교육하시죠. 다시 이 길을 가든. 그래서 교육을 다시 하시죠. 교훈하시고 잘못되면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구비하여, 갖추게 해서 뭐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온전한 삶이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이것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쓰실 만큼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온전해지지 않았고 구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복습하고 맞춰볼까요? 자, 일단 오늘 성경의 배경에서 성경은 뭐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죠. 자, 오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특별히 성령 감화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데 특별히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 특별히 저자까지도 무시하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서 쓰여져 있고 그 당시의 사람이든 또 이 성령은 지금도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사람들도 감동을 시키시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고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신이고 성령의 교통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쓰였다라고 지금은 신학적으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 쓰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켜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